여러분은 어떻게 추운 겨울을 나고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상가 건물에서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가 건물에서 잠을 자고 그 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교회에서 종종 잠을 잘 때가 있는데 등은 좀 따뜻한 것 같은데 공기는 춥고 참 그런 누가 웃네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커튼을 쳤거든요. 나름대로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좌충우돌하면서 방한 그 커튼을 구해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커튼을 하니까 조금 따뜻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데 올해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난방을 걱정을 해주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난방비 하시라고 이렇게 선교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곳간에서 인심단다는 말이 있듯이 저도 여러 성도님들이 이렇게 선교 헌금 보내주시니까 그거 가지고 용기를 좀 얻었어요. 그래서 정기 공사를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건물 구조와 처음 설계와 또 이렇게 전봇대에서 이렇게 전선을 가져오는 일과 이런 것들을 쭉 듣고 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자세하게는 더 설명을 못하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가스난로를 이제 연결을 했습니다. 한번 해봤다고 수월하게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혹시 가스가 셀까봐 퐁퐁으로 이렇게 칫솔에 안 쓰는 칫솔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스가 새나 안 새나 수차례 또 확인을 했습니다. 또 전에 가스난로 틀었을 때도 점검하는 분이 오셔서 점검해 보니까 이상 없다고 이렇게 하고 가셨거든요. 그러면서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이라도 화재나 화상이나 또 공기나 냄새나 이런 것들을 좀 조금이라도 더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아니 이 명목으로 도와주신 분들도 있는데 조금 더 잘하고 싶었지만 이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가 성도님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해드리기 위해서 교회 오면 따뜻하고 좀 깔끔하고 이런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요. 안 되니까 제 마음이 조금 이렇게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했어요. 그런데 불편함 속에서 어떤 생각이 탁 하고 떠올랐냐면 제가 온누리교회 농어촌 그 세미나에 참석했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지금 비닐하우스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개하시는 목사님의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렇구나. 지금 나는 이 상황 때문에 마음이 힘들지만 비닐하우스 속에서도 꽃피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겠구나. 그렇게 힘든 과정 안에서도 이겨내고 극복하는 교회들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제가 우리 교회는 참 많이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날 것 같아도 감사의 제목들이 감사의 조건들이 떠오르니까 불평할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 이 정도만 되어도 참 좋다. 이 정도만 되어도 참 따뜻하다. 제가 교회에서 한 1시간 또 다른 날 또 1시간 난방 테스트도 해보고 전기 차단기가 내려가지 않는지 또 그것도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런데 최적의 조건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적의 조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절망에서 희망으로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꼭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일어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에서 2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우리는 먼저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에 주목해야 돼요. 미리암에서 왔어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의 이름이에요. 미리암.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나라 철수와 영희처럼 너무너무 흔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한 4-5명의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3명만 뽑아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와 베다니 마리아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추종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선교에 쓸 것을 돕는 여인이었어요. 중요한 여인이죠. 그런데 이 베다니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냐? 베다니 지역에서 살던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마르다와 나사로가 있었어요. 3남매죠. 그러니까 오라버니, 그러니까 오빠는 나사로, 그 다음에 언니는 마르다가 있어요. 이 가정에 구조가 있는데, 먼저 그녀는 누가복음에서는 죄가 있는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여성의 직업을 쭉 살펴봤거든요. 53%는 전문직, 사무직, 영업직입니다. 나머지 23%가 또 있는데 기계직, 농업, 기능직, 농업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좀 소수긴 하지만 CEO, 사장님, 또 군인들 이렇게 좀 소수가 있습니다. 어느 직종을 살펴봐도 죄가 있다라고 불릴 수 있는 직업은 없어요. 군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기능직이, 전문직이 무슨 죄인입니까? 그러니까 죄가 있다, 이 여자의 직업상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성매매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 보면 바리새인이 어떤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그것을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런 모습을 펼쳐질 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속으로 뭐라고 했냐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저 행위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속으로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음 말씀을 이어가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번 생각해 보면, 오라버니, 오빠는 병들었어요. 생계할 수가 없습니다. 마르다는 주로 집안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마리아가 뭔가 이 세 사람의 먹고 살 수 있는 것의 경제를 서포트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 3남매 가정에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자주 방문하셨거든요. 사랑하셨다고 기록되어 있고 자주 방문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좀 빨리 좀 고쳐주시지.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저 나사로를 빨리 고쳐주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같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저 여인이 저런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좀 돌을 떡으로 바꿔주시든지 먹고 살 수 있게 좀 해주시지 라는 두 가지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조급하고 하나님은 느긋하신데, 조금 비유하자면 하루살이는 하루가 급해요. 왜? 하루만 살 수 있으니까 그 1분 1초가 너무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 입장엔 에휴 그거 별일 아니야.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 그런데 하루살이는 시간 지나면 죽거든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자신의 문제를 빨리 속히 해결해 달라고 좀 조급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수백 년이나 후에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데, 지난 대림절 때 김종생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하실 때 왜 하나님은 어른 예수, 장성하고 근육질에 멋있고 힘있는 능력 있는 예수님을 하늘에서 구름 타고 보내지 않으시고 왜 그렇게 추운 말 구유에 놓으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무려 하나님의 아들이자 공동의 창조주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말 구유의 추위를 느끼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몸소 체험, 체휼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빨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 헤롯 왕을 처단하고 저 독재자, 저 포갑자를 빨리 처단시키고 저 로마의 군대를 빨리 없애버리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빨리 이루셔야지 왜 아기 예수로 오셨는가? 하나님께서도 시간은 걸리고 걸려서라도 그 의미가 있는 일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느려 보여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3에서 4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셔서 건너편에 계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요단강 건너편에 구체적인 장소는 뭐라고 알 수 있느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장소 그쯤이에요. 그쯤에서 조금 더 가면 베다니가 있고요. 그 베다니에서 남쪽으로 조금 더 가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게 술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2-3km, 2-3km. 한 50분에서 1시간 거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계신 장소에서 베다니까지 한 1시간 정도. 그 다음에 걸어서 1시간 정도 더 가면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수님의 현재 위치와 예루살렘의 위치는 한 2시간 거리라고 보는 거예요. 군인들이 빠른 걸음으로 가면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시는 것을 지체하고 있어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서 기도로 고쳐줄 수 있으면 빨리 가야지 왜 지체하고 있는가?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소희가 아팠어요. 아팠는데 소아과에 갔어요. 소아과에 갔는데 맨날 그 원장님이 귀를 이렇게 찍어보시거든요. 이렇게 한번 찍어보시고 저렇게 한번 찍어보시고 이상 없네 이거를 저희가 한 3-4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둘째가 많이 아파서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소위 귀에 중이염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중이염과 코와 연결돼서 비염도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처음 알았어요. 3년 4년 만에 우리 소희가 중이염이나 비염기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비염기가 있는 그 집안 내력이 있을 거다. 비염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 다음에 혓바늘 이렇게 나는 사람이 있을 거다. 정확하게 사모와 저의 특성을 딱 특정해서 또 말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전에 다녔던 소아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실망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아니, 매번 이렇게 오른쪽에 체크해보고 왼쪽에 한번 체크해보고 계속 체크를 해줬는데 한 번도 중이염이나 비염이 있다는 말을 못 들었는데 그 병원에 가니까 들었거든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이렇게 한 부부도 한 가정도 오래 다닌 병원에 대해서 실망감이 있는데, 내가 돈을 주고 진료를 받았는데 이런 실망감이 있는데, 그렇다면 3남매에게 예수님께 대한 실망감이 왜 없었겠느냐는 거예요. 왜 없었겠느냐. 예수님 오시면 항상 식사 대접하고요. 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만 옵니까? 12사도 오고요. 또 70인 제자도 있었대요. 어디까지 받아들여, 어느 정도 선까지 빵을 내왔는지 떡을 드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주무시려면은 난방도 신경 써야 되죠. 또 잠자리도 신경 써야 되죠. 엄청 신경 쓸 게 많다고요. 그런 일들을 계속 공급하고 했었는데, 자기 나름대로 헌신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열병과 문둥병과 척추병과 손 마른 것과 또 혈기 마른 것과 시각, 청각, 말 못하는 거, 중풍병,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분이 내가 이렇게 잘해드렸는데
왜 빨리 오시지 않는가? 실망감이 어마어마했을 거란 말이에요. 토스카의 오페라에 보면 여주인공이 사랑에 살고 노래에 살고 뭐 이렇게 아리아를 하는데 그 가사 중에 뭔가 하나가 뭐가 있냐면, 주님, 제가 성전에 항상 꽃을 수놓고 꽃꽂이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주의 제단을 섬기고 사랑했는데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 비토하는 심정으로 노래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가, 그런 비통한 마음이 왜 이 삼남매의 가정에 없었겠느냐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 5에서 6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참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의 차이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러한 난처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써야 돼요. 예수님이 좋은데 예수님의 능력도 좋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헷갈리거든요, 이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신앙으로 성숙하는 면이 있다면, 반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 때문에 기뻐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공급이 끊어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또 하나님은 어떠한 심정일까? 이것을 좀 헤아려 보면,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을 받을 때 아빠 나 이거 필요해요, 얼마 주세요 라고 할 때 부모님 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죠. 근데 어느 순간에 어린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있대요. 용돈 주면 가지고 휙 가지고 돌아서 가버려요. 그러면은 이렇게 돈을 힘들게 벌어오는 아빠의 입장에서 그냥 돈을, 이렇게 용돈을 줬는데 감사합니다를 안 하고 그냥 돈을 낚아채듯이 딱 가서 휙 가버리면 이 아빠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빠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주는 용돈을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구별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잘 구별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성경에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나타나시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이 잠시 끊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너무 많이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만 좋고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는 거가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한 거를 많이 세어보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7에서 10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일은 꼭 해야 되고 이 일은 이때 해야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꼭 해야 할 일이 있고 이 때 안에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역사에서 고구려의 역사를 한번 쭉 보면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위대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고구려가요 항상 전쟁만 한 건 아니에요. 중국이랑 협상도 하고요, 조공도 바치고요, 의술이나 책 같은 것도 받아왔고요, 그거를 남쪽으로 백제로 신라로 문화를 흘려보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면서 살살 간을 보고 평화를 유지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이거 내가 위험한데 선제 공격해가지고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 돼 라고 마음을 먹든지, 그게 아니라면 쳐들어온 적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항복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왜 백제 신라도 우리의 역사라고 받아들이고 빛나는 문화도 있고 있지만은 왜 고구려를 제일 좋아하느냐? 싸워야 할 때를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협상도 해보고 조공도 보내보지만은 안 되고 일단 쳐들어오면 우리는 목숨 걸고 고구려 유민을 지킨다. 우리는 무조건 싸운다. 라는 그 고구려의 그 계마무사의 뒷모습을 쫙 상상해 보면
너무너무 멋있어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지켜야 될 그 어머니, 자식들, 아들, 딸들, 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때를 알고 가는 거예요. 비록 결과가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몰라요. 이 싸움과 수나라와 싸워서 이길지 질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일단 싸우러 나갑니다. 왜? 이게 나의 사명이니까. 이 때를 놓치면 안 되니까. 당나라와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내가 이길지 질지 알 수 없지만 싸울 때를 알고 가는 그 뒷모습이 너무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백제에도 그런 때가 있었죠. 계백 장군이 그랬고 또 신라도 마지막에 당나라 군대를 물리칠 때는 매소성과 기벌포에서 싸워서 이겼어요. 서천에서도 이기고 또 다른 곳에서도 이겼죠. 우리 그 휴전선 부근에서도 크게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길 때만 골라서 싸우는 것은 군인답지도 못하고 사명감도 애국심도 역사의식도 없는 거예요. 이길 때만 싸우겠다는 것은 역사의식이 결여된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알았어요. 지금은 낮이다. 내가 지금 활동해야 될 때야. 지금 가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거리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거리적인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현 위치에서 베다니까지 한 3km. 그 다음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3km. 그러면은 빨리 달리면 1시간이면 예수님이 체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예루살렘 방향으로 가까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계엄령이 발동이 됐어요. 그래요. 목사가 정치적인 중립을 가져가려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게 중립이라고 생각해요.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으면 그걸 원위치로 가져오는 게 중립이지 무조건 가만히 있는다고 정치 중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칼바르트 목사님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히틀러의 수업 시작할 때마다 구원자 히틀러, 하이 히틀러 이거 선언 안 하면은 수업을 못 하게 했어요. 그 예배 드릴 때나 모든 곳에서 하이 히틀러가 유행을 하고 그럴 때도 하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의미는 예수님에게만 있어야 되지 히틀러에게 붙으면 안 된다. 바르멘 신학서는 하잖아요. 그게 정치 중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엄령이 발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국회의원들은 국회로 안 가고 다른 곳으로 피신을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안 되는데 국회의원은 국회에 가서 찬성이든 반대든 투표를 해야 되는데 투표를 안 하고 그냥 어느 한 일정 공간에서 딱 모여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감동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82세 되신 박지원 국회의원님이 국회 담장을 넘었어요. 여러분 계엄을 6번을 경험하셨답니다. 살면서 지금까지 82세 동안 계엄을 6번을 경험하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고문이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라 82세 되는 그 노구의 몸에도 국회 담장을 넘어가지고 표결을 하고 지쳐가지고 이렇게 잠든 모습이 사진에 찍혔어요. 저는요 사람이 꼭 유리할 때 불리할 때 그것만 계속 따지면요 그거는 효율적일 수는 있어요. 야 우리가 싸울 때 이기자, 질 때는 도망가자. 그게 효율적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멋지지는 않더라고요. 멋지지는 않아요. 내가 지더라도 싸워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좀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꼭 상황이 유리해서만 고쳐주러 가고 상황이 불리하면 고쳐주지 않고 그러시지 않았다니까요. 내가 상황이 불리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당할 수도 있고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꼭 이 계엄령에 맞춰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요한복음을 쭉 나가고 있고요. 오늘 나사로 할 차례였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연결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 14절에서 16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제가 한 4년 5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도마를 보십시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는 이 숭고한 헌신의 결단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고 설교하시는 분의 그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한 주장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문자대로 해석하니까 해석이 여러 가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것은 도마에 불만 섞인 발언이다. 저는 도마에 불만 섞인 발언이라고 해석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도마가 정말 헌신이 넘쳐가지고 충성이 넘쳐가지고 우리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라고 말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현장에 있었어야죠. 다 도망했다고 했거든요. 심지어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그 귀, 말고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도 결국엔 도망갔거든요. 다 도망갔거든요. 정말 도마가 충성심이 투철하고 예수님을 향한 그 뭐라고 할까, 보디가드의 마음이 충실하고, 그러면 끝까지 도마가 예수님 곁을 지켰어야죠. 막상 그러한 환경에 처하니까 도마도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이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이 발언은 홧김에 나온 발언이에요. 홧김에 나온. 제가 해석할 때는 그래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말보다 우리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불만 섞인 발언이라고 저는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요, 참 재미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마치 사라가 천사들이 와가지고 네가 아들 있을 거야 라고 했을 때 피식하고 웃으니까 네가 웃었느니라 한 다음에 그 아들 이름을 웃음, 이삭의 이름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바꿔버리셔요. 도마가 언제까지 도망만 갔느냐? 아니에요. 정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서 순교를 했습니다. 도마가 순교자예요.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느냐? 인도에서. 인도 남부 지역에서 많이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이름을 알리고 선교하고 이러다가 인도 동부에 가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을 설득하고 전도하려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산이 있었는데 이 산에 원래 이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건지산, 송천동 옆에 건지산, 무슨 산마다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산의 이름이 도마의 산이라고 이름이 바뀌어 버렸어요. 한 사람의 순교자의 피가 그 산의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곳이 인도 성지가 됩니다. 기독교의 성지가 됩니다. 이런 것처럼 정말 우리의 부족한 발언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홧김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는 이 불만 섞이고 미성숙하고 부족한 언어와 이 행동을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어 버리신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목사가 왜 저래, 전도사가 왜 저래, 사모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별별 권사가 왜 저래, 그런 것들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멀리 보시고 오랫동안 꾸준히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질병이나 우리의 문제를 드라마틱하게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천천히 변화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나의 삶을 드라마틱하게 바꾸시는 하나님, 죽음에서 사망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 이런 것도 주제가 되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그것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당장 순교하거나 우리가 당장 큰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넓고 넓은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미성숙해서 성숙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